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앞뒤로 좀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셔서 앞에 계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무실 옆에 이제 유아실이 이제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는지. 부모님하고 안 떨어지고 싶으니까 선생님들은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달래고 얼래고 안고 설득하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유아유치부가 2층에서 또 아동공동체가 1층과 또 저쪽 뱅크 빌딩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배를. 그리고 1부 때는 청소년 공동체가 또 예배를 드렸죠. 우리 한 1분이라도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 속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 친구들 품고 또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부유함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우리 한 1분간만 잠깐 우리 다음 세대 품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해요. 지금 유치 공동체 친구들이 또 유아실에서는 4세 이하의 친구들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아동 공동체 친구들이 또 지하에서 그리고 또 뱅크 빌딩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힘 주세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입술에 권세 부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분위기들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추운 날씨지만 땀 흘리면서 주차하실 거거든요.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중보기도팀으로 새가족팀으로 봉사 권신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쉼 없이 방송실에서 하나님 긴장하며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또 1층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3층과 4층에서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려고 애를 쓰시면서 예배 드리실 거거든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드려요. 오셔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 친구들, 선생님들, 사역자분들을 만져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에 나오는 백조는 오리일까요? 백조일까요? 그렇게 백조의 모습으로 오리처럼 한평생 살아버리면 이게 백조일까요? 아니면 오리일까요? 글쎄요. 이제 백조로 살려면 한 번도 잘 안 펴봤던 퍼덕이는 거 아니고 쫙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고 날갯짓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오리처럼 뒤뚱거리지 않고 땅도 좀 안 파고 그러면서 좀 오리떼의 그 습성과 그걸 좀 뒤로 넘겨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백조처럼 내 근육을, 내 마음을, 생각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 전에 우린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딸이었네. 나를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그건 나에게 주신 게 이게 하나님 거네. 이거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네 라고 저희가 이제 내가 백조였네 라고 알아가는 순간 이제 우리가 쓰는 근육들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패러다임들이 변화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난 도대체 누군가 하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곤 해요. 하나님이 마귀의 그런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전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망각해버리고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밥 먹고 살다가 가는 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작정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때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뱀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뱀아, 너로 여자, 인류가 원수가 될 거야. 네 후손, 사단, 요한계시록엔 용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 사실은 남자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될 거야. 계속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 너도 공격할 거야. 몸에 흠집을 내게 만들 거야. 그러나 그분은 너의 머리를 밟아서 너를 끝장낼 거야.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구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요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백 선포대로 여자의 인류의 후손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예수가 오시는 길을 여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 2장은 타락하는 죄가 안 들어왔던 장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장까지 해서 성경의 98%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고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역사가 채워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여시기 위해서는요 여자의 후손인 인류,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시는데,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을 저희가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지, 이름을 한국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지명도 부엘세바, 예루살렘, 베델 이런 거 말고 공주, 조치원, 이렇게 연기군 이게 바꾸면 좀 색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서방이 아내를 2번 팔어. 최씨 부인이 큰아들에게 강간을 당해. 김천지가 며느리랑 잠을 잤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팔고 살인하죠. 간음하고 형제들이 동생 꼴 보기 싫다고 인신매매하죠. 거짓말하죠. 속이죠. 참혹하죠. 이게 저희가 성경이니까 성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면 이거 참 쉽지 않다. 이런 참혹한 집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좀 그렇죠. 이 아픔과 상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벗어 던져야 될 오리의 삶이 있고 찾아야 될 백조의 삶이 있고, 이삭은 이삭대로 벗어야 될 오리가 있고 찾아야 될 백조가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사람들이 벗고 잡아야 될 근육들, 벗어야 될 모습들을 저희들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거 벗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거구나를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음란하죠, 교만하죠, 욕심 많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이 가족,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든가요? 음란 빼고 교만 빼고 탐욕 빼면 뭐가 남을까요?
우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것 갖고 사는 거지 뭐. 이것 갖고 사는 거죠. 그 속에서 이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육들을 써가면서 네가 진짜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좀 걸어봐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 가정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는,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 집안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리브가가 도와줘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끔 되는 이 사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에서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도망가서, 물론 돌아오긴 하지만 엄마 아빠와 형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런 정말 이렇게 온 집안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 사건.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장자권과 축복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때문에 온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죽이겠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우리 이제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을 담은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복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야곱에게 있어서 복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까지는요 12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똑같았어요. 노아의 자녀들 중에 함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뭘 쌓는다고 그랬죠? 바벨탑을 쌓게 되죠. 내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뽐내보겠다 라고 하는, 사단이 꼬셨고 유혹했던 부분 그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제는 전략을 바꾸셔서 한 사람,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탑이 세워진 자리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아이도 없고 그냥 장사하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을 확 거슬러서 하나님의 물결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왜 아브라함이어야 될까요? 정답을 좀 알려드리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폼이 안 나니까 폼을 좀 내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좀 안 딱딱한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무슨 말이냐면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길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나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길래 내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길래 영원까지 그분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지 나 진짜 모르겠다. 내가 뭐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즉시 응답하시는지 나 정말 모르겠다. 내가 누구길래. 근데 저희는 우리가 이제 이 의식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성경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마치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복을 받아버린 인생처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알려준 땅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준 땅이 아니고 줄 땅이에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몰라요. 내가 보여지는 갈대아우로 보여지는 하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직 알려주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계속 교제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끄실지 늘 몰라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늘 몰라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긴장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계속 또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복 주겠다. 근데 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 복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복이야. 다른 성경 버전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복이 나와. 너는 복 그 자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냥 빛 그 자체야. 너 다른 거 할 거 없어. 빛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냥 빛이신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니까 너를 그대로 내놓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야. 너는 맛이 소금 그 자체야.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를 주님이 그렇게 불러줘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엔 뭐라고 그래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만들 거야. I will, 내가. I will bless you. 내가 너 복 줄 거야. I will. 내가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의지를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됐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겠다고 본인이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가버리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힘 없어요. 나는 그럴 능력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은 너희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상태 보는 거 아니야. 너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네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렇게 일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경고가 노아에겐 들리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방주를 완성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노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분이 계획하고 우리 속에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부분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런 뒤 주님께서 손을 친히 내미시어 그 입술에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준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세상의 뭇 민족들과 뭇 나라들 위해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그들을 뿌리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또한 세우고 심을 수도 있게 하였다. 저 아이라 말 못하는데요, 아이라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주면 네 입에서 애굽을
아수르를,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네 속에 넣어서 그대로 진행시켜 버릴 거야. 아이가 아니야. 내 말이 들어가면 내 말을 뿜어내는 네가 나의 얼굴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할 거야. 어리다고 얘기하지 마. 네가 아니야. 네 속에서 일하는 나야. 그걸 받아들이면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보는 거예요. 지난주일 가나온인 잔치 때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하인들과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으셔? 주님이 날 향한 그런 섭리가 있으셔? 그럼 나는 내어드리면 되는 거네. I will,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분께 나를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욕망 채우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했었던 그들 앞에, 아니야, 나는 너를 세워서 내 일을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입니다.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데서 허덕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전전긍긍 안 하셔도 됩니다. 나를 복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가 이 배입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냥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넘쳐나는 부유함이에요. 네 속에서 시작돼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 내가 네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할 테니까 너는 거기에 집중하면 돼.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삶은 복된 거예요. 복이 올까 저주가 올까 염려하지도 마세요. 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린 복이에요.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세요. 난 복이야. 이렇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사는 건 쉽지 않다 생각하시고, 그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을 살려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난 살려내고 싶다. 얘야, 난 살려내고 싶다. 얘야, 난 살려내고 싶다. 막 내 속에서요, 나를 뛰어넘는 그분의 그 몸부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가 나를 막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주저앉고 이러고 싶은데 내 속에서, 아니, 난 널 통해 일하고 싶어. 야, 난 살려내고 싶어. 야, 좀 눈 떠봐. 입 좀 열어봐. 내가 널 통해 일하고 싶어. 막,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의지예요. 그분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서 그분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집중하실 때 나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난 그런 계획이 있어. 제발 살렸으면 좋겠어. 이번에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좀 물었어요. 좀 선택을 하고 결정을 지어야 될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좀 약간 작정을 하고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았어요. 제가,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살려내야 돼, 치유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셔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살짝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살짝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이렇게 영감이 좋을 때 살짝 이렇게 밀어넣으면 뭐라고 빨리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거는요 하나님, 그러더니 갑자기 또 계속 살려내야 돼,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그냥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기도하다 일어날 때쯤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막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은요, 막 살려내고 싶으세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으세요. 우리 집 뛰어넘으세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또 어떤 지역으로 선교하러 떠나셨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우리 같이 좀 어떤 건지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건드리면 나를 축복하면 뭘 받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나를 걸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인 거 잊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난 나만 예수 믿는 줄 알았네. 그동안 내 도마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 내가 이 사람들을 건드렸네. 자, 예수 믿는다고 김집사 내가 막 뭐라고 했네. 최 목사님 아이고 저렇게 사역을 그래 내가 걸었네. 아이고 이 권사님 저래가지고 무슨 내가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을 내가 건드렸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이거 고민됐어요. 난 나만 예수 믿는 줄 알았지. 다 믿네. 열심히 건들고 다녔네. 우리는 뭘 주고받은 거야, 지금까지? 거기까지. 좋진 않아, 하여튼. 그 약속이 남아있는 줄 알았잖아, 또.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세요. 건들지 마. 시작.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 앞뒤로도 좀 약간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하세요. 특히 남편한테 살짝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건들지 마. 이렇게. 마지막 기회에 다시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거 건들면 안 돼. 내가 다치네. 난 나 건드리면 저 사람 다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심각해졌어요. 우리가 할 거는 걸면 안 돼. 나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날 창세전에 불렀거든. 내가 백조거든. 땅 후비하면서 살 일 아니거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막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가는 길 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어요. 하란 땅에 머무르지 않고요. 딱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약속 믿고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왔으니까 막 쫙 펼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6절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누가 살고 있어요? 다 있어요.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막 새 아파트 비어 있는 거 막 빨리 오세요. 막 이거 바로 통장, 청약 통장 바로 그럴 줄 알았더니 갈 데가 없네. 실컷 가라고 해서 왔는데 거긴 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들어가 살 데가 없어요. 아니, 가라고 해서 왔지. 그럼 막 복의 근원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막 축복하고 널 건드리면 막 어떻게 된다고 실컷 홀려놓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다 사네, 누가.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인데 우리 삶은 이래요. 내 삶은요, 가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치열해. 가난한 사람들하고 한판 해야 돼. 거기 삐집고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게 왜 이런가? 근데 놀라운 건 그냥 깃발 꽂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한바탕 해야 되는 인생을 펼쳐주시면서 여기서 놀라운 게 발견이 돼요. 7절이에요.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또다시 아브라함은 걸어가요. 나 이 땅 네 자손들에게 줄게. 저는요, 하여튼 줄게. 아니, 저는요,
하여튼 줄게. 많이 속으셨죠.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요,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지금까지 바벨탑 지었던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 삶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과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복된 삶이 뭐예요? 바벨탑 쌓고 싶은, 내 이름 높이고 싶은 욕망 딱 멈추고 도대체 여기서 뭘 하란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 오라고 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이루어짐을 나는 신뢰하고 기다리고 예배드리겠나이다.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드는 그 발판이 되는 것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팍팍한 땅에 살면서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을 이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로 펼쳐지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2번 같이 받을게요. 실수투성이 인생 속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이삭에게 와서 이삭 다음으로 넘어갈 때의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리브가에게 보여주시냐면 이런 계획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물어볼게요. 이 계획을 리브가는 남편과 나눴을까요? 나눴을까요? 응?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응?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해서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까지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럼 분명히 나왔다고. 리브가 입에서 나왔다고. 나와서 막 알려줬다고. 그걸 야곱이 이삭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래. 우리 둘째로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장자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대 라고 분명히 이삭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이삭의 반응이 이상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뭐 했어요? 좋아함으로 그를 뭐 했어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그래서 육식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기 엄청 좋아해.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누굴 사랑해버려요? 에서를 사랑해버린다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는 조건이 사냥꾼이어서 고기를 잘 잡아오니까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니까 리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두 집안의 편애와 집착이 시작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식욕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식욕이겠습니까? 내 배.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세상 신은 네 배다 그랬어요. 네 배. 내 배를 채우는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막 수십 킬로도 차 타고 가서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더 맛있게. 여러분, 쾌락이 어떤 부분으로 갑니까? 이렇게까지 요리 프로그램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요리 몸매 그걸로 즐기는 거 레저 이걸로 모든 것이 편성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즐겨야 되고 먹어야 되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너의 삶이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이삭이 신실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서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고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한다고 와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던 이삭이 노년이 되니까 식욕에 넘어가요. 먹는 것에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주는 에서가 좋아서 에서를 장자권을 주려고 그래요. 축복권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자권을 주는 날이면 국가로 따지면 왕세자를 세우는 날이잖아요. 온 나라가 경축해야 되고요.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축복권을 주는 날에 이삭이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이게 지금 누구랑 예화하는 거냐면 에서랑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둘만 대화해요. 이거를 아내와 온 하인들과 온 집안 식구들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경사스러운 이 일을 아버지하고 고기 줄 아들하고만 얘기해서 고기 가져와. 생고기가 좋겠더라. 그래. 그리고 쏙닥쏙닥 하냐고요. 요리는 엄마가 해야지.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할까요? 하면 막을 테니까. 야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남들이 와서 막을 테니까. 온 식구가 다 아니까 우리 둘만 쑥닥쑥닥 해서 넘어가자라는 거죠. 아마 이삭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는 아니에요. 에서예요, 에서. 하나님 잘못 보셨거든요. 이번엔 제가 맞을 거래요. 하나님 좀 계세요. 하나님도 후회 없으실 테니까. 이건 제가 정리할 테니까 좀 계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러고 막 무시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영적 상태 어떤지 알고 계시죠? 우리 팥죽 넘기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뭐 했으니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대부분 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같이 읽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나서는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긴 걸 안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볼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마치 엄청나게 기다렸던 것을 뺏긴 것처럼 울고 있어요. 근데 실체는 그렇지 않아요.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밥 한 끼하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에서는 활 쏘는 사냥꾼이고 사냥한 물고기 잘 가져오고 가만히 있어도 장자니까 장자권 받을 거고 아버지가 자기 좋아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아니, 등 떠쓰고 배부른데 간절할 이유가 있나요? 연금 나와, 월급 잘 있어, 애들 잘 컸어, 건강해, 주식 올라, 새벽기도 나오시겠어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죄와 사망에서 죽어갈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몸부림침, 그리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각성, 아무것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죽건 말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뭐. 복을, 믿음을 계승할 생각도 없어요. 아유, 얘 공부 잘하잖아. 에이,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지. 여러분, 1등급 맞으면 주일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장자는요, 다른 아이들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우습게 여겼던 에서가 왜 통곡하며 울까요? 뭐 못 받을까 봐. 재산 못 받을까 봐 우는 거죠. 분해서 우는 거겠죠. 자, 그런데 왜 이삭은 이거 분별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착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 이삭이 이런 큰아들이 왜 분별이 안 될까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넘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고기 덩어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우리 믿음 대단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약해요. 매일같이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받고 매일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삭같이 결말이 안 좋아요. 솔로몬 결말 안 좋았어요. 이삭 결말 안 좋았어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식욕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식욕뿐인가요? 명예욕에 넘어갈 것이고 음욕에 넘어갈 것이고 정욕과 탐욕에 넘어갈 거예요. 이삭이 넘어갔다면 우리도 넘어갈 거예요. 믿으세요. 그거까지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지 깨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뭐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악에 빠지고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번이나 했었어요. 그럼 우리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요. 아멘? 들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공격이 올까요, 올까요? 와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안 와. 그러면 이제 이러고 살겠지. 와요. 여러분, 사단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가면 여러분의 은혜를 어떻게 흘릴까? 이놈들이 작전을 필까요? 속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세요. 아멘? 사단의 공격이 없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냥 안 넘겨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잠들지 마세요.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은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됐다. 그 순간 식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분야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거 다 다를 겁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깨어있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호흡의 돼도 깨어있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5년 전에 불 받은 거 알아요. 요즘 성령과 좋은 관계인 거 알아요.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제발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큐티집을 팝니다. 광고였습니다. 제발 큐티하세요. 성경 읽으면 안 되냐고요? 읽으세요, 제발. 목사인 저도 바쁘면 안 읽고 넘어가요. 참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러워. 아주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큐티는 그날게 나오니까 안 읽으면 태가 나. 그래서라도 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자는 거예요. 우리 이삭 될 거예요. 정욕에 넘어갈 거고, 식욕에 넘어갈 거고, 시기질투에 넘어갈 거고, 음란에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니 나는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 이 경각심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지 마세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놓치고 있진 않아요? 야곱 놓쳐버렸어요. 이삭은 지금. 내가 날마다 씻어야 될 내 탐욕과 욕망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뭐예요? 이삭이 이거 다 놓쳐버렸어요. 밥 먹여주니까 넘어갔어요. 우리 작년 5월 달에 우리들 교회에서 오신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자기 누나가 시집 갈 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 안 믿었대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믿어요.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셔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뭐 아들은 목사니까. 그런데 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교회 가란 말을 못 한대요. 용돈을 많이 준대.
용돈 많이 준대. 그래서 그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이 정도 수준이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못 끊어요? 뭘 주니까? 고기를 준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기름진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 못해요. 두 번째 지금 자,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제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었으니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여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 뜻을 야곱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바심이 났어요. 큰일 났다.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아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자기 남편 속여서 축복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의 선택 때문에 이 가족은 이제 파경에 이릅니다. 갈라져 버립니다. 이 조바심이, 이 급급함이, 이 조급함이 형제간을 영원토록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 야곱이 형 에서 만나서 화해하잖아요. 화해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껴안고 펑펑 울죠. 그리고 형 에서가 같이 살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갑니다. 야곱이 같이 못 삽니다. 마음에 뭔가 있는 거죠. 찝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조급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지혜와 영감 속에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해요. 내 아들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이 조급함이 해서는 안 된 말들, 해서는 안 될 행동들까지 가지 않기를, 성령의 지혜와 영감 속에서 나의 말과 행동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건, 앞으로도 계속 야곱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3주간 정말 심각한 건 야곱이에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았고 축복권 받았죠. 또 장자권도 받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창세기 이스라엘로 바꿔주셔놓고 뭐라고 부르세요? 계속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왜요? 부를 만한 게 안 돼. 야곱의 뜻이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 훔친 자, 사기꾼. 계속 사기꾼으로 살아요. 여러분, 뭘 받았다고요? 축복권. 축복하는 권한을 뱃속에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뒤꿈치 잡고 뺏어와야 돼, 가져와야 돼, 훔쳐와야 돼, 속여야 돼. 한평생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평생 뺏어오는 것만 했어요. 뭘 갖고? 축복권 가지고.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한평생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냥 콱 찍어서, 넌 복이라고 그냥 꽝 찍어줬는 이 사람이 한평생 하는 거라고. 속이고 뺏고 속임 당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평생 그거 했어요. 평생.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 가진 자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떠세요? 세상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 갔다 왔다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자기 앞에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도 막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차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 운전사 축복하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막 얼마나 영적인 그 생명력이 넘치는지 막 전하고 싶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운전할 때 누가 쫙 끼어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응? 강아지?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은혜가 이렇게 많대잖아요. 다 거기 은혜 다 놓고 가. 차를 저렇게, 여러분 주차장 이렇게 도시면 은혜가 막 이렇게 올지도 몰라. 오늘 초등부가 주차장에서 고기 구워 먹는데 은혜가 임할 것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서 뭐해요? 형님 죄송해요. 술 한잔 해. 정말 죄송해요. 알았으니까 사. 건배. 그 다음날 깨끗해져요. 마치 한잔 한 것 같죠? 그들은 다음날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일해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누가 한마디 하면, 누가 나 무시하면, 누가 나한테 반대하면 한평생 기억해. 타투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이라고 그랬어. 복. 근데 내 안엔 누가 나 무시했어. 누가 나 인사 안 했어. 아니, 말씀을 좀 그렇게 기억하든가. 그냥 섭섭한 건 막 그거 기억하냐고 정신없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 만들었어. 내가 누구를 축복해 본 적이 있어요? 아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가지고, 아유, 그 수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살려내라고. 근데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야곱 집안의 아픔이 이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식욕 때문에 그냥 또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고, 형은 재산에 눈이 멀어가지고 펑펑 울고 씩씩거리고 있고, 동생 야곱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섬겨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길 마음 없어요. 야곱도 뭔가 하나 얻고 싶은 마음이 있죠. 늘 형만 하니까 피해의식 속에서 나도 저 자리 좀 올라가고 싶어. 그리고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지금 올라갔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복인데 내가 누군지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열정은 있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온 가족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됐어요. 이게 이삭의 집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거목으로 세울 통로의 삶을 보는 참 치열한, 사실은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요? 내 아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나와요? 내 남편이 진짜 예수를 알아서 교회를 나와요? 그럼 나는 제대로 그렇게 축복하고 시댁 문제, 친정 문제를 기도하며 풀어가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결국은 물론 이 부분들을 좀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켰어요. 복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선택해서 부어줘 버렸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복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복을 담은 내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는 삶을 살아간 백조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는데 날개를 펴서 날아본 적도 없고 백조처럼 비상해 본 적도 없고 백조처럼 뭔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백조라는 거 알아? 이러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세월의 130년이 흘렀는데 그 세월이 은혜였어요, 감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물론 이게 은혜라고 뒤에서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파라오 만나서 파라오 축복해 줍니다. 어딜 감히 어디라고 파라오를 축복합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파라오 축복해 줘 버립니다. 파라오가 놀래가지고 야, 너 몇 살이야 너? 130. 얼마 안 먹었어. 근데 왜 날 축복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어. 근데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거 못해갖고 이랬어. 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할 거야. 바로 너도 축복받아.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축복을 해요, 자기가. 여러분, 12아들 누가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해요. 요셉의 두 아들 불러다가 누가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해요.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는 인생인지 알았어요. 축복하는 인생이구나. 살려내는 인생이구나. 회복시키는 인생이구나. 그거 하라고 날 창세전에 불렀구나. 정치는 말이야, 교회는 말이야, 그만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도 할 사람 많아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살려내야 되지? 내가 뭘 회복시켜야 되지? 앞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내가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넌 목사도 아니다. 넌 사람도 아니다. 기본도 안 돼 있다. 비판, 평가, 정죄, 미움, 손가락질. 야, 사람이나 되라. 목사는 둘째치고 사람이나 됐으면 좋겠어요. 속에서 이런 더러움이, 비판이, 정죄가 꾸역꾸역 나오는 건 뭐냐고. 뭐가 그렇게 똑똑한데 살려내라고 붙여준 걸 그렇게 자근자근 밟아서 뭐 할 건데. 그래놓고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험악하죠.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겠다 했으니 험악하겠지. 여러분 복 받았다는 얘기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제 복 받았다는 얘기 들을까요? 거기 합격하면 복 받은 거죠? 거기 취업하면 복 받은 거죠? 어떻게 그런데 그런 며느리를 얻었어? 너무 복 받았다 자기. 이러지 않겠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왜요?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누릴 게 있으니까,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실 거요? 아니야. 복은 네가 빌어주는 게 네가 복된 거야. 무너진 성벽 수축해. 깨어져 버린 가정 일으켜. 낙심한 영혼 치유해. 방황하는 사람들 길 알려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공포를 벗겨주고 평안을 줘봐. 그게 복이야. 받아서 뺏어서 채우는 게 복이 아니고, 넌 복 그 자체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했어. 나눠주라고 널 세웠어. 뽑아먹을 생각하지 마.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 줘. 넌 복 그 자체야. 넌 복 그 자체야.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냐 그러지 마. 그 사람 축복해. 그거 하려고 내가 너 불렀어. 그거 하려고 내가 널 모태해서 세웠어. 제가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이거 결혼식에서 꼭 쓰는 예화인데 또 한 번 했었을 거예요. 또 할게요. 어떤 아저씨가 정말 고급 자전거를 타고 갔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어린애가 이러고 쳐다보니까 아저씨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아이를 보면서 그랬대요. 멋있지? 그 다음 말은 정말 가관이에요. 우리 형이 사줬다? 아이가 이걸 쳐다보더니 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아저씨가 이렇게 자랑하듯 쳐다봤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나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거는 한 20년 전에 어디서 짧은 토막글로 읽은 건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는 자로 만드셨구나. 모든 만민이,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네가 만나면 살아나고 회복시킬 것이고, 네가 손을 대면 치유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네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나는 백조일까요? 오리일까요? 나는 이스라엘일까요? 야곱일까요? 나는 축복의 사람일까요? 빼앗고 있는 사기꾼일까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마지막 우리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눈에 험하고 이상한 거 보이는 이유가 축복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회복시키라고 보여주신 거죠. 살려내라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질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죠. 당신네 어머니는 말이야, 당신네 고모는 말이야, 처가댁은 말이야. 고질적으로 비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언제쯤 축복할래? 언제쯤? 그만해. 너한테 그 문제 든 거 비판하라고 준 거 아니야. 비판하라고 준 거 아니야. 네 입을 벌려. 넌 복의 근원이야. 네 입 벌려서 축복해봐. 그게 너야. 날갯짓 좀 해봐. 날아올라봐. 내가 그래서 널 택했어. 그만 좀 하고 좀 살려내봐. 여러분, 목원들이 올 거예요. 또 그 소리 할 거예요. 예, 내가 축복하기 원해요. 내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발 내 입술이 열려서 축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 만나는 사람들 살아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살려낼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 좀 열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나 좀 열어주세요.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한평생 뺏었어요. 한평생 시기하다 끝났어요.
한평생 질투하다 끝났어요. 한평생 비교하다 끝냈어요. 한평생 그랬어요. 지금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 입 좀 열려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인간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속에 정죄하는 것 때문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창세전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막고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내가 맡고 있어요. 고깃덩어리에 맡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맡고 있어요. 이기심 위에 맡고 있어요. 나 때문에 맡겼어요. 하나님, 제발 내가 당신 사업, 당신의 영광, 당신의 구원 역사 막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통로되어 쓰임받도록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 엉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이제 입 좀 열게 해주세요. 그 불평이 아니고 내 엄마 아빠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내 삼촌 고모 이모 불쌍히 여기게 좀 해주세요. 시댁과 친정 불쌍히 여기게 좀 해주세요. 내 모건 식구들 불쌍히 여기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보내셨죠? 내가 의사라서 보내신 거죠? 고치라고 보내신 거죠? 처방이고 뭐고 문전박대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여기 들어올 거 아니라고 내 마음에서 다 몰아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려낼 힘을 부어주세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마다 채워주셔서 당신께 쓰임받는 통로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